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카이로스 공동체. 이 요한복음의 성경 배경의 내용을 보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헬라인들이 쓰는 시간을 보면은 두 종류로 시간을 나눠지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계속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군인들이 훈련받고 막 고생을 많이 할 때 병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저 세월 때우다 보면 제대 날짜가 오는 거고, 제대 날짜가 오면 제대하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그 객관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그 반면에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면, 같은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쓴다, 그럴 때 그게 카이로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쭉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요.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쉬고 졸고 자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 와야지 하고 의미 있게 오늘 하루를 쓰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좀 유식하게 좀 해봐요. 자,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놀지 않고 이거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드려 이 자리에 왔어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요? 예, 그렇죠. 카이로스 시간이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 시간에 이 자리에는 와 있는데 그냥 목사님 설교 한 40분 하면 끝나겠지 뭐. 그리고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의자도 펴나갔다 뒤로 기대고 그냥 자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그건 크로노스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요 시간에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걸 깨닫고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의 시간, 참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막 소동을 치고 있어요. 막 이게 지금 혼잡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인 이제 이 갈릴리라는 호숫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에는 당시에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당신 인기도 있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소문이 막 전국적으로 나고요. 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생들이, 형님 왜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돌아다녀요? 차라리 이런 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 많은데 더군다나 지금 명절이잖아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이 명절에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형도 좀 그때 올라가셔서 이렇게 인기 있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거기 가면 예수님 인기 짱 아니겠냐고, 좀 그래서 예수님 형님이 좀 거기 이름 좀 나서 우리도 형님 덕 좀 보고 삽시다, 그러면서 형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있는데 형이 말이야, 맏형이 집안 살림 하나 도움도 안 주고 돈도 안 벌어오고
열두 제자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에는 아무 소득이 없어. 또 오히려 어느 때 가서는 제자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형에 대해서 막 못마땅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 나가라. 갈릴리에 왜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지 왜 별나게 이렇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가서 한번 인기 좀 얻어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때, 그 시간이 안 됐다. 카이로스 시간이 안 됐다. 지금 명절이라는 크로노스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올라가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이르러서 가는 거지,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이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는 형제들이 형을 자꾸 따돌리고, 또 유대인들한테 가면은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7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시키고 있는 그런 때예요. 자, 이런 때 보면 막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 가서는 미쳤다는 소리 듣고, 여기 가서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좀 세상으로 가서 뭐 인기 좀 얻고 살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형제들이 따돌리고, 또 거기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인을 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너희들이 막 이 야단을 치고 모든 걸 막 어지럽혀 놓고 있어도 다 때가 있다. 그 때가 뭐냐?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때고 해라. 근데 내 때는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말해요. 또 8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때가 아직 안 됐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참되신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장이든지 또 우리 마을이든지 이런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모임이 참 유익되고 좋다 할 땐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공동체예요. 반면에 목장 가봐야 지긋지긋하고 싫어. 아무 모임이 도움이 되지 않아. 그 뭐 모여봐야 뭐해? 시간만 낭비하고. 이거는 무슨 시간? 무슨 공동체예요? 크로노스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공동체는 카이로스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카이로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카이로스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동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의 공동체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앙의 공동체잖아요. 자, 보십시다. 3절로 5절까지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였냐? 왜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까? 가지.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는 뭐냐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그래서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가봐야 지금 죽으니까 안 가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 막 모르고 살다가 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때가 있어요. 이제 50년을 살았어. 50년을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든 거잖아요. 70이 넘어가지고 앉아갖고 두 노인네가 차 한 잔하고 빵을 시켜놓고 먹다가 여보 우리 옛날에 먹을 것 없을 때 정말 먹은 게 그냥 빵밖에 없었잖아. 그냥 밀가루 해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참 우리 복도 많이 받았지. 그래, 그건 그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여보 이것 좀 먹어. 그래서 빵에 껍데기를 벗겨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여보 이제 이렇게 됐으면 나는 그 물렁물렁한 속이 먹고 싶어. 당신은 말이야 지금까지 당신이 속에 있는 걸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가 껍질을 내가 먹어준 거야. 그 당신이 계속 껍질을 줬는데 이제는 좀 껍질 먹이지 말고 속에 있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 여보 무슨 소리야? 나는 원래 껍질이 좋아. 단단한 모습이 좋은데 당신이 하도 껍질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나는 속에 있는 거 싫어. 물렁물렁한 게 싫어. 이렇게 고소한 바깥에 있는 그 모습이 맛있지. 그렇지만 당신이 좋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먹인 거야. 그래 또 아내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껍질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속만 먹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50년을 살았으니 지긋지긋하기도 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여보 친정 얘기하지. 그랬더니 당신 이제 물어본 적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알았느냐? 50평생 지나고 나서 그때서 알고 그때서 먹였대.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카이로스요. 지금까지 못 깨달고 사는 건 크로노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10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다 진급을 하는데 이 사람만 진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옷상사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새까맣게 후배인 사람이 진급을 하는데 난 이 회사에 10년을 다녔다. 10년을 다녔는데 왜 나에게는 진급 한번 안 시켜주냐 그랬더니 그게 문제라고. 당신은 10년을 매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의적인 것도 없고 교육도 그냥 무던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의미 있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있는 걸 해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카이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냥 크로노스로 사는 사람이 있고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면서 그날 믿음도 안 자라고 기도하라도 지긋지긋하게 안 하고 뭐 봉사라도 안 하고 근데 그날 나는 와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리고 가. 그날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사람은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크로노스 시간이야. 근데 여기 와서 은혜 받아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막 주님의 큰 은혜 받고 막 기뻐서 감격하고 신앙생활에 이건 뭐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대단하세요. 딱 가면 남편한테 별명을 쳐. 너는 크로노스, 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형제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적인 공동체를 갖지 못하냐면 믿음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세상의 인기를 위해 살아라. 당신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살아봐라. 인기 짱으로 살아봐라. 이런 거죠.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신앙적이면서도 불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바깥에서는 다 미쳤다는 소리 들으니까 아니야, 우리 형님은 능력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형님 다 미쳤대.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형하고 동생들하고 형을 잡으러 가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무슨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어머니 오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왜 잡았냐? 미쳤다는 소리 듣고 저거 미쳐서 우리 형님 미쳐갖고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너무 의미 있게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고는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래. 그냥 보편 적당 타당성 있게 살아가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톡톡 튀어야 돼요. 아멘도 어지간히 하는 톡톡 튀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여기 부부간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닭고기만 먹으면 아내한테 남편이 날개를 준대, 날개. 자기는 맨날 이 허벅지 뜯고 닭다리 뜯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나도 좀 닭다리 좀 뜯자. 왜 당신만 닭날개를 먹냐? 그랬더니 남편이 펄쩍 뛰며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닭날개 좋아하는 줄 알고 닭날개만 줬는데 난 원래 닭날개가 맛있어. 이 고기는 퍽퍽하고 싫어. 근데 당신이 이 다리가 싫은 것 같아서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이거 먹고 닭날개 준 거야. 그랬대. 그 남편이 아니야, 난 아내가 난 닭날개가 좋아. 닭다리가 좋아. 닭다리가 좋아. 당신 닭날개 먹고 나 닭다리 줘.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바뀌었대요. 근데 사람이 오래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건 참 불행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의미를 알고 살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 크로노스로 그냥 세월 지나가다가 인생 끝나고 마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일러주는 거야. 야, 진짜 공동체가 뭔지 아냐?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의 동생들이 내 가족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이 일러줍니다. 우리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이게 이제 미쳤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거예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어머니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뭐냐 그랬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모임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참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임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주곤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면 한 공동체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알려고 하면 이 카이로스 공동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생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안 돼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격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적어도 예수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우리 마을, 우리 그 목장이나 또 한 번 더 성숙된 이 밴드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는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함께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다윗하고 요나단이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고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로로 나간다 하고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가서 물리친 사람이에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에게 에워쌌을 때 자기 병사들하고 거길 뚫고 나가는데,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물리쳤다고 했을 때 요나단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자기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세상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유대교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율법으로 죄를 구속해 놓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속량하고, 죄에서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카이로스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집안에 잔치가 있다. 그 잔치에 가요. 이 사람은 카이로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크로노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 친구들하고, 야, 우리 어디 야외로 놀러 가자. 그래서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가요. 이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사를 다 끊어놓고 하나님 전에 와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카이로스의 공동체를 꼭 갖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싹 흩어져 버리면 이게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자 되신 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 이 모임이 좋다, 참 의미가 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응답을 받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보았다,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쓸데없이 앉아서 차나 마시고 괜히 돈만 쓸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목장이 의미 없는 목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막 여기서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막 이것저것 막 소란이 일어나는데도 딱 하나님의 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일락을 좋아하잖아요. 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무슨 얘기예요? 크로노스 시간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세상 즐기며 살아가는 거 크로노스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영적인 행복과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이런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카이로스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는 믿음 공동체를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안 됐어, 그리고 안 가다가 갑자기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는 거예요. 은밀히, 비밀스럽게 갔다.
이 개역 성경에는 비밀로 이렇게 돼 있고 개정 성경에는 은밀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의미예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은밀히 올라가는데 그 안에서 막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딜 보냐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무리를 미혹하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두 파로 막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아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은밀하게 올라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시간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그리고 안 가셨다가 은밀하게 하나님의 때에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변덕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면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걸 하루에도 10번이라도 바꿔야 돼요. 무슨 뜻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카이로스 공동체예요. 예수마을교회는 무슨 공동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마을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목장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 거짓말하지 말고. 카이로스 공동체라면 그 모임이 정말 의미가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냥 앉아갖고 몇 사람 앉아갖고 헌금 내 예? 헌금 내 그리고 그걸 걷어갖고 하나님 무슨 수금사원이냐고. 그냥 앉아갖고 쓸데없이 그냥 노닥노닥 세상 얘기하다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목장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기도하고 막 이런 찬양이 있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베풀어준 능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받기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그 모임이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은혜 받아보세요. 여기서 막 기쁨이 오지요, 평화가 오지요, 사랑이 넘치지요. 뭘 경험을 해봤어? 아멘을 하지요.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르면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일이 안 풀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는 거야. 근데 그런 세상에 스트레스 받다가 우리 공동체 와서 막 기도하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그 근심 덩어리가 다 떠나가고 환경을 바라보면 숨 넘어갈 환경이야. 그런데도 은혜 받으면 입에서 찬송가가 쫙 흘러넘치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여기는 불안해 죽겠어. 그런데도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숨 넘어가 신경질 부리고 머리구덩이 확 잡고 그냥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은혜 받고 가봐. 다 용서하고 싶고 그 사람들이 이쁘고 과거에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너무 이뻐. 여러분 눈빛 보면 안 이뻐요. 이런 표정. 은혜를 받으면 그런 역사가 임해요. 두 번째 가서 카이로스 공동체는 어떤 거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공동체다. 자, 이제 내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16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자, 예수님이요 몰래 살짝이 올라오셔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살짝이 오셔가지고 은밀하게 올라오시고 나서는 갑자기 말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다가 공개적으로 딱 성전에 올라가더니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냐면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막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하는데 이 사람 배움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교훈적인 말씀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기 마음이 상하면 사람의 말로 해서 막 공격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거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시리즈로 쭉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그때마다 본문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 요한복음 요번에 7장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8장 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해요. 저는 진짜 많이 묵상하거든요. 엄청나게 묵상하거든요. 상당히 묵상하거든요. 여러분 앉아서 졸고 있지만 나 이거 설교 준비할 때 진짜 고생해. 예. 어떤 사람은 뭐 설교가 하늘에서 술술 무슨 뭐 거미 똥구멍에서 거무줄 나오듯이 술술 나오는 줄 알지만 설교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로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여기 성경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은 보내시니 예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는 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올라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카리스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기도의 용사인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가 참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뜻의 기도가 뭐냐, 여기 떴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0%가 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의 기도는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이익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안 받은 게 없어요. 자기는 고아의 아버지인데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릴 때 사람들에 가서 구걸해 본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손 내민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그냥 그때마다 응답해서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0%로 낮춰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카이로스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막 안식일도 깨뜨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규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자꾸. 저도 우리 감리교에서 새로운 각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정치하고 이 쉽게 말하면 꼴통들이 있어요. 교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재판하고 있는 꼴통 목사들이 있어.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예? 막 제가 그 소리를 들어요. 새에다가 막
뛰는 거 있잖아요. 예. 새 사이로 막 뛰어다니는 거. 그래서 무슨 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30절에 보니까 30절에 시작. 그들이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시간이 안 됐어. 하나님의 때가 안 되니까 못 잡아. 절대로 못 잡아.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잖아. 병 안 걸려. 내 때가 아직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때라면 절대 죽지 않아. 그걸 가지고 살아요. 뭐 기를 쓰고 더 살려고 애쓰려고 할 것도 없어. 병 들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가서 더 살려고 해봐야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카이로스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 맡겨버려, 생명을. 그러면 주께서 다 주관해 주시는 거니까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사람 손에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러면 내 인생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살고 죽는 게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가 끌고 가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업이 돼보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필요한 대로 이루시는 거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냐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간이 안 간다고 그랬다 금방 변덕 부리고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카이로스 있게 사는 게 어렵죠. 그냥 세상 보편적으로 쭉 흘러가는 대로 적당하게 그들에게 그냥 사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이 크로노스가 쉬운 거지, 의미 있게 산다고 다 카이로스 시간을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자제도 않고 새벽에도 나와야 되지. 그래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영적 경험도 하지, 심야 기도도 하지, 우리가 전도도 나가지. 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 카이로스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말에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자, 나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가,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제가 얘기했어요. 카이로스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카이로스 공동체는 내 뜻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 이 믿음 공동체가 내 의지대로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본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그냥 세상에 막 애들 노는 대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그 아이들도 성경도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애들도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을 갖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냐면 아이들도 보니까 성령이 저들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대화를 하든지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카이로스 시간을 갖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알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을 미혹해서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자꾸 미혹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황해서 사랑이 식어지고요,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가 나고 기근과 지진이 심하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비가 하룻밤 사이에 얼마 온지 아시죠? 1m가 왔어. 1m가. 이런 적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막 재난이야. 재난. 난리와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때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꼭 형성해서, 이런 아름다운 막 혼란이 오고 예수님 당시에 막 어려움이 오았을 때도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쫓는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쫓는 공동체를 꼭 유지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감으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은 우리 성숙한 공동체, 밴드 공동체나 목장에서 모임을 갖고 또 우리 마을에서 모임을 가질 때 그 모임이 영적인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모이는 공동체는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고 믿음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